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속에 물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가르침은 받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첫 번째로 잘못하는 신앙 선배의 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 믿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믿는 분들은 오래 믿은 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의 삶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바리새적인 부분을 발견하면 어떠한 설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나 목녀에게서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을 발견하면 목장 참석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쓰신 고던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여성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된 후에 이분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3년이나 5년인가 자숙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주위 사람들의 회개의 증거가 뚜렷하다고 해서 다시 강단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실수와 회개를 통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이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저의 죄로 인해서 제가 전에 책을 통하여 전한 말씀들이 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썼을 때에는 성령 충만하여 썼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그 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의 삶 속에서 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적인 요소가 발견되어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말씀이 들어있는 곽을 이마에 메고 다녔습니다. 또 술이 많이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추구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외적인 경건 대신에 참된 경건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약한 자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판단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불우한 자에 대한 관심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티를 내었으나 사고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즉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천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인들이 모이는 공식 모임에 가보셨습니까? 참석한 유지분들을 소개하고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았는가 전전긍긍합니다. 또 누가 대사님 곁에 앉았는지 자리 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하겠다는 결의의 표시로 하나님 백성들은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칭에 연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성도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에도 덤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호칭에 민감하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선생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니 지도자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칭에 민감합니다. 식당에서 남자는 다 사장님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호칭에 민감하다 보면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쩌면 제일 좋은 호칭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나 김진홍 목사님이나 최일도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과 또 인정해 주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